더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 읽어 오셨고, 그러니까 같이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답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시는 대로,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답을 읽어봐서 다 알 것입니다. 질문 1에는, 그리고 질문 2하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뭔가, 그것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예.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자,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니, 이게 선이 짧아서 다음 주에 좀 선을 긴 거를 제가 사서 하려고요. 이번 좀 짧아서. 여기서 보여요. 잘 나오는가 확인이 계속돼서요. 자, 두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으십니까? 아, 그 뒤쪽으로는 안 나와요. 아, 이게 또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여기 연결시키는 게 여기로 바로 연결돼서 이쪽으로만 쏘게 돼 있어요. 컴퓨터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복잡합니다. 어쨌든 여기 잘 보이시죠? 예.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상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구원 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제 방식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위로. 자, 세상의 위로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위로로 삼고 살아갈까요?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예. 물질, 명예, 세상적 쾌락. 우리가 세상적 쾌락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SNS에 올리면은 은혜 받은 것보다 이렇게 어디 놀러 가서 SNS를 올리면서 힐링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굉장히 저도 조심해서 하거든요. 거의 안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세상적 쾌락, 그리고 명예, 물질.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이랑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은 세상적 쾌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명예에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가 위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위로를 받고 있는다? 어디에 위로를 주고하고 있다? 예, 세상의 위로. 나온다. 예, 그럼 세상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어디 속했다? 예, 세상에 속해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한 가지 위로, 하늘에 속한 자의 위로는 어떤 것으로 위로를 얻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위로를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 담아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신비하고 놀라운 여러 가지 신비하고 놀라운 신령한 것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가서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늘에 속한 자는, 그럼 하늘에 속한 자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 하늘에 속한 자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소유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왜? 그자 어디 갔었어? 참네. 그자 있었어요? 예. 그자 있었어요? 예. 그자 이제 적어드릴게요. 참. 예, 그자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말씀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뭘로 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여러분, 값으로 샀다는 건 뭐예요?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지불. 제가 필리핀에서 산 차를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팔고 오는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저 차 내 차였는데. 오랫동안 타려고 그래도 괜찮은 거 샀었는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값을 받고 나니까 그 차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좀 이렇게 더럽더라고요. 눈에 거슬려요. 저거 내 차인데 저거 왜 이렇게 더럽게 탈까? 거슬려요. 근데 제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왜요? 그분이 저한테 그 차값을 지불해서 주셨으니까.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게 옮겨진 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갔었다? 사단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악한 행동을 하게끔 되는 것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가 왜 위로를 성령의 신령한 것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로 받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소유권,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밖에 우리는 위로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왜 예수님께서 나의 나의 소유권자야?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까? 왜라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데, 왜 이로 인해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가? 이 말은 왜 구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의 상태였고, 이 사망의 상태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의 단절, 그리고 두 가지의 상황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가,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됐을 때 우리는 괴로움이 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우리는 공허함이 와야 되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지옥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 반드시 저 단절된 문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연결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누림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 내가 그런 자이구나. 이런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 어디로부터 인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당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지옥을 간다는 것은 이 지옥이 원래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 준비됐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마귀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물조차도 다 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괴로울지 몰라도 우리의 뭐가? 소유권. 여기 적어놔야지. 이 소유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장차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더 넘어서 우리가 지난달 말에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방면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회복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뭐하는 존재?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혹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소유권자가 예수님이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음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한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절대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속으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을 여기 다음으로 우리 답 중에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뭘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말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뭐뭐 이렇게 또 기억하고 예. 네, 우리 얘기했죠.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못해요. 네. 위로를 주는 구속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존의 은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것이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우리를 뭐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유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유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성도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끌어 나가느냐? 성도의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 사건,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섭리하신 은혜로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뭐냐면 성도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준 영혼을 하나라도 잃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먼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건 안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강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위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 어떻게? 소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기록한 시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계속해서 이 시대에 있던 건 뭐냐면은 행위라는 것을 사람들은
행위라는 것을 믿음의 공덕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을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이 시대고 이 하이델베르크가 기록된 시대고, 지금도 보면은 계속해서 행위를 믿음의 확신으로 여기는 믿음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행위를 믿음의 증거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위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행위라는 것은 절대 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 근데 이 확신을 얻으려면 누구로부터 얻어야 되냐? 누구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구나. 맞다는 그것을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로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발적인 신앙. 왜 자발적인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 줄 알고, 그것이 나중에 질문 2에서 다루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존재였는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아는 것에 나오는 결과가 바로 자발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고 기쁜 것이에요. 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간다고 오전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삶.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 그리고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제 표현으로 한다면은, 거룩한 삶.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전도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가 운영되고 하려고 그러면은. 헌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삶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랑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40의 하나 감한말을 매를 5번 맞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5번 파선인가? 3번 파선했고, 3번 파선이죠. 3번 파선했고,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물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 여행의 위험, 여러 가지 굶주림,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걸 감사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감사하는 삶이 없냐? 지난주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왜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못 받는다는 건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지금 자기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위로를 못 받는다는 건 지금 나는 어디 쪽으로 내 눈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어디 세상 위로를 지금 나도 모르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선 다시 무엇이 생긴다? 감사. 왜 그 감사가 왜 오느냐? 위로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그 위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삶? 네, 기쁨의 삶.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80년 정도를 너는 고생하며 살래? 아니면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행복하게 살래? 아니면 80년을 아주 편하게 살고 100년을 100년이란다. 영원토록 너 지옥불에서 막 괴롭게 살래?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는 뭘 선택한다? 앞에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을 좀 넓혀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은 아까 위로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갈래로 하는데 내 눈에 달게 보이는 거를 나도 모르게 빨리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는 바보처럼 80년을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영원히 암흑 속에 살겠습니다. 이거를 바보라고 여기는 삶이 그것이 씨앗이 되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삶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뭐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여도 우리 마음속 기쁨이 넘치는 건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섭리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 속에 있으니까. 구원의 사건으로 그것을 이루셨으니까. 그게 우리 삶의 위로가 되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또 설교가 되는 것 같은데? 참.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왜? 나의 소유주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왜? 우리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주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성도의 위로는 오직 어디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죄로 인한 비참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그 속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확신. 제가 믿음에 그러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신해 주셔야지 이게 설교 가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여기서 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계속해 오면 어떻게 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삶조차도 인도하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시는 것들 고생스럽고 힘드시지만 그것도 할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 이렇게 두신 분이 누구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일단은 안 된다는 말을 해요. 듣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안 됩니다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실 때 눈빛이 다르세요. 저한테 뭔가 이렇게 나를 설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오세요. 저를 설득시킬 거는 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좀 심각한 얘기지만 제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럼 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세요. 근데 반대로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적인 위로를 내가 받아야지 내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런 분들 치고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위로를 자기는 안 바란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고 괴로운 그 자리에 나를 넣어놓은 것을 인정 못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세상적인 위로를 찾아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제가 안 가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아멘을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로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어떠냐면은 그래도 전 좀 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신앙이 많이 떨어지시고 나중에는 어떤 분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고 여러분들 직분을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위로를 느끼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박으면 돼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상태가 비참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내 상태가 진짜 인생이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거울을 봐요. 야, 내 얼굴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씻으시잖아요. 왜 말이 아니니까 씻으시잖아요. 내 얼굴이 말이 아니어도 우리는 내 얼굴을 정리하고 머리를 감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다시 이렇게 하고 뭘 발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끔하게 만들어요. 그 이상한 데서 나오려고 그래요. 영적인 비참함은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 바로 자유. 비참함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참함으로부터 자유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찾게 되면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건 비참함을 찾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다음 질문이긴 한데 넘어가나 다 띄워놓고 있구나. 얼마나 큰지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죄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은 은혜와 위로로 보게 된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알고 그 비참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알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알면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결국 복된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어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질문과 2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가 정말 비참한 존재였는데 절대 구원받을 수 어떻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넣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것을 강구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발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결국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으로 천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끝입니다. 지난주보다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거 지금 녹음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예. 저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컴퓨터를 보면서, 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이어갈까? 또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또 나 혼자 막 주저리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찾는 걸로 할까요? 중간중간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 넣어서 저 가로를 제가 비울게요. 그럼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다 네 맞습니다 이럴까요? 어떻게 그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런 것도 괜찮겠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나님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처음에는 두서없이 갈지 모르나 분명히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에게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 책을 다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서로 감사하며 정말 많은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쉽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